오늘은 지난주 시간에 설교 제목에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를 더 한 번 더 되새겨보고 또 기초를 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2절 보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그런 거 보니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도,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했던 우리들도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도 전해드렸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고 있는 거니까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도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던 1차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전해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얼마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목격한 사람이 아닌 나 바울,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약속을 목격한 자들을 통해서 들은 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뭐냐면 사실은 어떤 목격자 입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직접 내가 목격했다, 이거보다는 전파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런 목격을 얘기하긴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그 예언의 약속에 대한 직접적인 1차적인 목격자, 제1인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장 근접해서 들은 사람은 아니고 그 다음으로 나도 전해 들은 말씀, 그것을 나도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 약속을 또 다시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전해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유대인에 해당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에요. 야훼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가 예수이고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야훼 신앙, 야훼 신앙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 이제 다시 그렇게 야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됐던 그 예언의 말씀, 뭔가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사실은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죽인 이 바로 사람 예수다. 그가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야훼 신앙으로만 다져져 있고 그 신앙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 오랫도록 해왔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그 야훼 신앙에 완전하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야훼 신앙만 가지고 있다가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또 전하 들으면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을 오히려 이단 취급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들끼리 마찰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도 뭐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도 변화받게 된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목격자는 아니에요. 그도 조상적부터 전해드렸던 그 약속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도 복음을 듣고 다메섹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변화된 건 맞지만 그도 어떤 1차적인 입장에서 목격자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된 거죠. 그런 입장으로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직접 제자로서 걸어가고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 그리고 부활의 모습을 내가 보진 않았지만 나도 담에색에서 목격한 거니까 나는 복음의 전파자이면서도 나도 목격자다. 또 이런 어떤 자기 스스로의 정체감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거죠. 어쨌든 바울이 지금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해당에서 그가 말할 때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나도 전파한다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직접적인 목격자다 이런 입장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의 복음을 들은 자다. 나도 그 복음을 듣고 나도 그래서 그것을 전파하는 자다. 이런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런데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근데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 약속은 뭔가요? 그 약속이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죠. 그 계시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시편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니까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2편이라는 얘기예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다.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지금 신약을 오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이미 알려져 오고 있고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다윗의 시편 또 다른 곳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34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실한 다윗의 거룩하고 확실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말씀은 어디 있냐면 시편의 16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고 계시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언의 말씀은 늘 언제나 그들에게 경전이었고 또 율법을 강조했으니까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늘 그들은 낭독하고 읽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시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시가 많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행위할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가운데 시편은 예배 가운데 낭독되는 구절로 많이 낭독됐습니다. 시편의 내용이.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3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시편에서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뭐냐면 지금 너희들은 야훼 신앙만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죽였다는 말은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죽인 거죠. 예수님을 죽인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바로 예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 그럼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바로 이것이다. 그가 죽었지만 썩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사람만 썩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썩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체 말고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강물 자원도 시간이 가면 썩기도 해요. 철 같은 거 보세요. 시간 지나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다 썩는데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썩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생명이 존재해야만이 썩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뭔가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고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모세입니다.
다윗과 모세가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는 다윗 왕 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 왕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로 보더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에는 야훼 신앙인데 모세가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들에 대한 선민 사상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그 율법의 십계명을 통해서 더 명확해지고 명백해지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민 사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이미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선민 사상들 그들에게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더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 그 율법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모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두 인물을 얘기하라면 다윗과 모세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더 거론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최고의 씨잖아요. 최고의 조상이잖아요. 제일 먼저 된 조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유대인들은 율법 강조하니까 율법 지키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늘 율법의 행실에 대해서 구원이 있다 없다 늘 거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어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더 증거하려면 가장 적절한 사람을 거론하려면 누가 적절할까요? 율법을 받은 모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적절치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사견의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두 인물 가운데 지금 바울이 누굴 첫 번째로 얘기하냐면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당시 하나님을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가 잠들었는데 죽었는데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대단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적인 왕인데 그도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무엇을 당했어요? 썩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인물 그도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시편에도 약속하셨고 이사야서에도 약속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신 썩음을 당하지 않는 이가 있다. 그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38절에 보면서 이 바울이 그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데 썩음을 당치 않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힘입음으로, 힘입는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의지함으로, 이 사람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사해진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힘입어서 죄가 사해진다라고 믿지 않잖아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을 의지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들이 볼 때는 이단일 수 있죠. 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을 힘입어서 죄를 사함받는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얘기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십계명을 받았던, 율법을 직접 받았던 모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걸 분명히 알면서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포기해야지.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나깨나 뭘 만들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한 어떤 신앙의 행동 양식, 행동 패턴을 늘 정해놓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 기도하고 다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딱 보면요 정말 반해요. 굉장히 경건하고 절제되고 엄숙하게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경건해지지 못하고 의로워지지 못하나요? 그들은 잘못된 것을 의로 추구하고 잘못된 어떤 방향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이 구원에 이르는 어떤 의가 아닌데도 계속 그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누구요?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이 사람을 의지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거니까 의로움을 누가 인정한다는 얘기네요. 누가 인정합니까?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움을 칭해준다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너희가 의인임을 칭한다. 의롭다는 의자와 칭한다는 칭자가 합쳐져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칭의. 그러니까 칭의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고백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봐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내 믿음을 봐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이 칭의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얻은 사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전하고 나서 나중에 바울이 그러는 거죠. 그러는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겠다는 거 잘못됐다. 다윗도, 너희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다윗도 썩었다. 다 죽었고 시체로 남았다. 다 썩어져서 없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셔서 살리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구세주, 보내신다는 메시아는 썩지 않음을 당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됐으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바울이 말하기를,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의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41절, 40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미칠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질까 봐 두렵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구약의 하박국서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1장 5절의 말씀은, 하박국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경고를 받아 갈대아인을 통해서 그들이 혼나는 거잖아요. 그들이 침략을 당하고 곤욕스러운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렇게 그 백성을 위해서 단식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탄원하고 하나님께 단식하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하박국서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갈대아인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채찍이 되어서 갈대아인에게 혼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의 예언의 기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런 예언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사람도 있지만 듣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아서 그들이 뭘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자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그 기록된 말씀이 너희에게도 미쳐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은 너희도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볼 때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님을 믿지 않을 때 그들이 혼나고 멸망당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도 구원받지 못한다, 멸망당한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바울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죠.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있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원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우리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신분으로 타락하게 됐는데 이 완전한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죄 없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으니까 바울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믿는데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과거의 죄 속에 파묻혀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왜 우리의 죄,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시달리면서 죄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또 왜 회개하며 사나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회개할 필요 없지요. 근데 왜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 율법적인 신앙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신앙 패턴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줬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이유는 명백하게 말씀에 그분께서 죄를 사해준 건 맞지만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다음 또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성을 가진 신분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죄를 토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아서 탄식하시는 그분의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성을 놓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양심을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칭해주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의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성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분 앞에 우리 죄를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지는 칭의는 받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기 위해서 성숙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는 애쓰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말해서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돕는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완전히 성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죄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죄인이 됐어요. 주님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칭해주는 칭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지 말하자면 완전히 경건해지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단계가 언제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뛰어넘어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죄성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는가? 그런 인간의 어떤 인간의 정욕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성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완전하시고 흠없는 깨끗하신 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었을 때 뭔가 양을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또는 어떤 염소를 드리면서 피를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속죄 제사잖아요.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우리가 잘못했어요.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어요. 속죄죄를 들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잘못했어요. 속건죄를 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하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짐승 중에서 그를 제물로 바쳐라. 그건 뭐냐면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 흘림을 요구하신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들의 첫 번째 장자, 그러니까 장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기 전에 너희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지 않았어요. 애굽 민족들도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소수였지만. 그런데 그들이 죄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문설주의 피가 발린 집에는 재앙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주님께서 그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간,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에 들어간 그 재앙이, 그 어떤 질병과 죽음의 재앙,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이에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죽음의 사자가 우리에게 오지 않고 다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사람들도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된 삶을 살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을 받게 돼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피를 생각하고 우리가 성만찬할 때 분병을 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로 우리가 가칭해서 포도주를 피로 생각하고 마시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 마시면서 그냥 세상에서 한잔 하듯이 그냥 꼴딱 마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이게 단이, 이게 신이 그런 말 하기도 하고, 그럼 되겠어요? 주님의 피를 생각하는데 그 성만찬의 자리에 경건하게 우리가 성만찬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로 인해서, 예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그 많은 속죄제, 많은 짐승들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나갔지만 완전한 어떤 피의 제사는 뭐예요? 예수님, 흠없는 그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는 그만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 때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고 그분의 피 흘림이 있고,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그래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모임이 믿음의 모임, 믿음의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뭔가요? 주님께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믿는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행동한다. 근데 이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문자적으로 행동, 이것에만 너무 집중하면요, 행동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갓난아이들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까? 갓난아이들한테, 어린 영아아이들한테, 유아아이들한테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하는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다고 걔네들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몸이 쇠약해지고 또 질병이 있고 힘들어서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침상에 누워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데 행함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행함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 행동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최고의 수준,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최고의 수준은 뭐냐면, 행동도 맞지만 행동의 차원을 떠나서 행동의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요소의 전인격적인 순종이에요. 그럼 인간을 만든 전인격적인 순종인데, 인간을 만든 그 요소의 전부는 뭐냐? 인간을 만든 전부가 뭔데 그 전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함으로 보이느냐?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지정의로 만들었어요. 지는 지성입니다.
정은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뭔가요?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행함이 있는데 그 행함이 내가 봉사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주의 증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 중에서 내가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최고의 믿음의 동의는 뭐냐면 지정의라 동의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내 지성으로 믿습니다라는 지성의 동의. 그런데 지성의 동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주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영생을 얻으셨고 영생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그 약속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내가 지성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내 감정의 동의로 내 감정이 기뻐할 수 있는 동의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의지가 담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내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위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 이것이 합쳐져서 뭐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하냐면 전인격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의 행함 이것이 있을 때 최고의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고, 내 몸에 힘이 없다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거동도 어렵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힘을 왕성하게 쓸 수 있는 청년 때 제일 믿음이 좋게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정의의 동의란 말이에요.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믿음의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 호숫가로 가면서 오늘은 저쪽 지역 가서 복음을 전가하자, 그쪽으로 가자 했는데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막 흔들립니다. 큰 파도와 물이 배에 들어와서 위태로워요. 죽을 지경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막 깨우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막 깨워요.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만든 다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 했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잔잔할 때는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었어요. 근데 자기들을 위협하는 풍랑과 바람이 막 엄습해 오니까는 이제 그 엄습해오는 풍랑과 바람 앞에 두려움에 떨어서 주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주님 뭐 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말만 했지 그 주님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창조주 되심을 믿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연약합니까? 지성이 약하니까 뭐도 약해져요? 감정도 불안해져요. 감정이 약해지니까 주님의 대신 지성과 감정이 약하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적으니까 뭐예요? 그분에 대한 의지의 마음이 적으니까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다 균형이 안 잡히고 지정의가 다 바닥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니 잠잠해지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잠잠해져서 잘 도착지에 도착할 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고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 압니까?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성화로운 존재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지성을 통해 알아가는 감격을 통해서 내 감정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 말씀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행함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의지를 쏟음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 숨쉬는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암과 삶이 함께 어우러질 때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교육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말하자면 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배움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배움에 대한 이행이 있어야 돼요.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암과 삶이 함께 결합되고 균형이 될 때, 지정의, 주님에 대한 믿음의 지정의의 공감과 동의가 함께 균형을 이룰 때 우리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바다 위를 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한낱 선지자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는가 그런 얘기 했죠.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이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주님의 능력, 그런 것을 조금씩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계속 교제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그분에 대한 존재를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깨우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성이 깨우쳐지고, 그 지성이 깨우침과 함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말씀의 역사를 통해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영적 감동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벅차게 만들면서 그분에게 뭐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순교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이 커지면 충성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을 신, 그 신자 있지 않습니까? 믿음. 그 믿음이 헬라어로 파티스잖아요. 근데 그 파티스, 이 믿음하고 충성이라는 이 말하고 어근이 같아요. 믿음과 충성이 어근이 같다니까요. 내가 주를 향한 믿음이 그렇게 깊어지고 강해지면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뭔가요? 지정의에서 의지,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말처럼, 명백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믿고 이미 부활의 영생,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에 젖어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재성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움에 너무 허덕이지는 않습니까? 그 괴로움에 속박되어서 너무 내 자신을 자학하고 괴롭히지는 않나요? 물론 이 재성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거하는 성령을 통해서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지만 또 회개하고, 목사님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걔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반복되는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처럼 점점 성어로운 존재로, 성결한 존재로, 자꾸 경건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우리에게 자극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극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죄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훼 신앙만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있지만, 그러나 옛 율법에 너무 매여서 자신을 너무 자학하거나 괴롭게 만들거나, 그래서 내 신앙생활은 참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너무 자유하지 못한 상황 속에 얽매이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에 완벽하다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율법을 너무 많이 의식하면은 율법이 결국 우리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율법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 것 자체가 자꾸 내 자신에게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판이 나에게만 되나요? 내 주변 사람에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정죄케 만든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너무 매이면, 내 마음이 너무, 행동에 너무 매이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자꾸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데 사람이 그를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자기 부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